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보다도 어떤 과제를 또한 지금 내가 만나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가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어떤 분들은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자물쇠만 바라보면서 저걸 열긴 열어야 되는데 저걸 열어야 내 삶에 풍요가 와지기도 하고 또한 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물쇠만 바라보고 있는, 열쇠를 쥐고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열 수 있는 능력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인사합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하나의 그 대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암투병 중에 있는 이효령 교수라고 하는 분과 어느 기자와의 그런 대담 내용입니다. 그 기자가 이효령 교수를 만나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날짜를 잡고 인터뷰를 약속을 했다가 건강이 더 좋지 않아서 그래서 컨디션 문제로 인해서 같은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미뤘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첫 인사를 그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코멘트를 듣네. 어떤 사람은 수척해 보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네처럼 오늘은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멘트를 던지는 사람이 있네.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이야기에 나 같은 환자들은 웃었다 울었다 그렇게 하네. 겉으로는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대하여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귀담아 듣는 것이 나같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나의 어떤 그 복장을 보고 나의 어떤 태도를 보고 나의 언어를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이야기해 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허망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보다는 남들이 좋게 보고 좋게 평가해 주기를 위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까,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이 인터뷰가 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받아 넘기는 이야기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하나 내 자신에게 또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이 주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방향성,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욕심에 자신의 지식에 의함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하나님에게 맞추면서 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령 교수는 요즘에 탄생이라고 하는 글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지막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마지막 이제 자기가 글을 쓴다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글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음에서 탄생으로 그 주제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는 여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네.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상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은 것이 출생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접근해 갈 수 있다. 거기에 어떤 그 코멘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물었더니 기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맞네. 내가 요즘에 관심을 갖는 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들려졌고,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나는 지금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지만 과학을 깊이 아는 사람은 신의 질서를 만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는 돌아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놓고 봤더니 결국은 돌아가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왔던 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이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딱 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라이프는 기프트라고 그렇게 그는 표현을 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어진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말로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선물로서의 그러한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는 마무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가 요즘에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은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현한다고 하면 만조와 같은 상황이고, 이제는 썰물의 시대를 우리 한국 사회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밀물과 썰물을 반복해가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남기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썰물이라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네. 왜 그런가 하면 갯벌이 생기기 때문이네. 그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 꽂힌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썰물 위에 갯벌이 생긴다네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보여줘야 되는 삶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썰물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드러나지는 땅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갯벌을 바라볼 수 있는. 지난주에 고향 덕적을 갔었어요. 갔더니요, 정말 갯벌이 주는 거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냥 호미를 가지고 한번 싹 긁으면요,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지락. 또 갔더니요, 저기에서 고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만 주겠어요? 그 갯벌에서 생성되어지는 산소의 양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져요. 썰물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귀한 것들을 캐내고, 그 캐낸 것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썰물의 그 비밀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 생수 성도들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음도 역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정말 그는 그것을, 그 또 다른 어떤 영화를 트는 그 극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그러한 마지막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겠다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기도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것. 그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그 썰물 속에서 갯벌을 발견하고 그 갯벌 속에서 뭔가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으로부터 와졌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해요.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예화를 하나 든다고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1945년 4월 12일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물의 죽음이에요. 그가 누군가 하면 미 대통령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을 다스리고 또한 2차 대전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가 서거했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뛰어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루즈벨트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당시 부통령 헨리 트루먼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고 경력도 능력도 검증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부통령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서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거를 만나요. 그 뒤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짓눌러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러면 경제 대공황을 이겨냈던 사람, 역사상 처음으로 3번씩이나 대통령에 당선됐던 사람,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아주 신화적 존재.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그에겐 너무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취임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 하늘의 달과 별, 모든 행성이 나를 향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당선 소감이었어요. 그는 기도로 출발했어요. 결국은 성공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지죠. 1952년 국가 기념의 날을 법으로 제정할 만큼 그는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특권을 사용하면서 사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옆에서 동네 나가서 막 뛰고 노는데 옆에 동네 아이가 와가지고선 그냥 넌 뭐야? 왜 여기서 이렇게 뛰고 놀아? 정신없게. 그래서 한 대 줘박았어요.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얼얼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에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고아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 순간 느끼는 절박함은 그 어느 아이보다도 더 심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형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있는 아이는 달려갈 곳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요. 이야기해 줄 곳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달려나와서 누가 내 아이를 건드렸느냐고 나오라고, 그러고선 금방 난리 날 거예요. 우린 바로 그런 아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에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못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을 거예요. 지난 1년을 어리석게 살았을 거예요. 지난 40년을 정말 어리석게 산 삶이었을 거예요. 이제 어리석지 않게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기도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응답의 조건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파사의 포로로 지냈던 유다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는 아하수로 왕 때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에 아주 능했던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 즉위한 지 3년 후에 이제 많은 왕백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이제 호화로운 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제7일이 되던 때에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왕빈 와수디를 불러내서 정말 그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절하는 것에 노해서 그래서 이제 그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되어진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고아였었고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왕실에 이제 왕후가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당시 왕 다음으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여요. 2인자니까. 그런데 유독 문지기로 있는 하잘것없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여동생이 이제 왕후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 모르드게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인 그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금하고 그저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하만은 미워한 결과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이제 유다인들을 다 미워하게 되어지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죠. 지금 하만이 우리 유다인 모두를 다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죠. 에스더가 이제 그 전가를 받고 왕에게 나가려고 하면 왕이 불러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법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실을 누구도 다 아는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간 것이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왕의 그 뇌리 속에 에스더의 그러한 모습은 이제 지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장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것 같으면 만약에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면 너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 맡겨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이런 권한도 이런 직책도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아닌 것을 맡겨진 적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때를 위하여서 필요의 때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기를 늘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의 삶이 우리 생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충격을 받죠. 그리고 요청해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나도 역시 하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전달해요. 그가 지금 잡았던 것은 이 환난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사람을 좀 만나서 사정을 해볼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여타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먼저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해결의 방법으로 찾고 계십니까? 에스더처럼 믿음과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적중했어요. 적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최고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크레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인생 역정을 보면 가장 많은 시련과 환난, 고난을 겪고 연단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많은 고난과 연단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수성도들은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하다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의 출발을 기도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 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그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경 에스더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와지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왕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정말 이전의 역사책을 보게 하고 그때의 모르드게가 행했던 일들을 이제 보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둘씩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런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30일 동안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금귀를 그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동시에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사는 대역전의 기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에게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시고, 동시에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서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 환난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큰 일을 시작하시려고 주신 기회로 믿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에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독수리 새끼를 사로잡아서 자기 집에 닭장에다가 넣고 키웠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성장하면서도 날개를 펴서 날아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닭처럼 땅을 파고 벌레를 쪼아먹고 아주 구구거리면서 닭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어느 날 그 집에 한 조류 연구가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예요. 날지 않는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독수리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고, 저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확 날려보기도 해요. 그런데 날려 퍼덕대다가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지붕 위에 다시 올려놨더니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요. 조류 연구가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독수리라고 하면 날개를 펴고 창공을 차고 날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독수리를 가지고 높은 바위산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막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몹시 불어요. 그 바람이 몹시 불 때에 바위산 위에 그 가장 높은 바위 위에다가 그 독수리를 올려놨어요.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이 부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을 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기회입니다. 기도하면 답이 주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